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내 믿음으로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이 집회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풍계례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원장님 찬양들을 막 하시다가 저희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자기 딸 이름을 대면서 우리 누가 어디 있는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강사가 뭐 힘 있습니까? 그 눈 뜨고, 예? 딸이 어디 갔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간다고 이게 갔는데 전화해보니까 학교를 안 오고 다른 데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도를 원장님이 내한테 부탁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어찌 알깁니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는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 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나름 다 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네. 결론은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 사연이 뭐든, 그 궁금증이 뭐든, 그가 원하는 것이 뭐든, 그 사연과 소원, 기대가 뭐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답이 있더라는 거죠. 이번 부흥회 대회장님부터 여러 모든 회원 목사님들 답이 있는 성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에, 네, 아멘이 크게 봐봐. 네, 그래서 역사를 이루는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요. 뼈들만 항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회복하고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미래 계시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운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코로나 때문에 맥을 못 추는데 한국 교회도 지금 말 그대로 그냥 뇌진단 걸려 있는 것처럼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민족 이 땅의 열방에도 또 한국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소성하고 살아서 작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성회를 인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런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자, 민족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역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되어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에스겔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성전에 왔다 갔다 그냥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공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신 이 믿음이 에스겔은 확실하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역사를 일어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에 즉시 그 딸이 나으니라. 그 딸이 즉시 나았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돈 큰 믿음이다.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라. 그래서 그 즉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딸이 나았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믿음이 내 소원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도 기쁘시기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룬다 이 말이죠. 소원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어른대로 얘는 애대로 목회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대로 부흥사는 부흥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다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큰 믿음이다 그 말이죠. 큰 믿음과 소원을 바꾼다. 믿습니까?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쫓겨난 믿음, 큰 믿음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믿음은 큰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더니 믿었더니 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경험으로, 능력으로, 환경으로, 과학적으로 아무 기대 사항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또 뭐예요? 아예 그냥 바라보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 이 말이죠. 기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그따지고 그런 사고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에 그걸 의로 여기에서 이루어 주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 같이 사역자인데 보니까 100% 우리는 다 이 사역자인 것 같은데 이 바라보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평신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경험상, 환경상,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바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 역사를 한판 이루는 거지. 앞에 갖다 놓고 사고로 과학으로 논리로 됐다 해서 믿을 것 같으면 누구든 못 믿겠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이방인도 다 믿는 거지. 우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믿고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역사 이루어가는 이것이 믿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뭐 순자친구 인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딱 쳐다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막 뼈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장작겹이 뭐 돌처럼 널려 있는 것처럼 골짜기 뼈들이 그것도 앙상한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네 것 내 것도 찾기도 힘들고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뼈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에스겔의 대답이 얼마나 명품인가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역사 이루고 못 이룰 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세요. 우리도 역사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대답만큼은 명품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살펴도 아무리 심단해도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설령 내 판단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아버지 아십니다. 아버지가 이끄십니다. 아버지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걸 산다고 택도 없어. 택도 없더라도 말만큼은 할렐루야 목사님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주님 역사하실 겁니다. 얼마나 멋지냐고. 네, 그러면 나중에 저 가서 커피 사줄까 아니요? 네, 택도 없어. 목사님 말이라고요. 그걸 아무리 봐도 안 돼. 목사님 그런 건 아예 생각하지 마. 그러면 나중에 아이고 그리만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말만큼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시키야 네가 그 회사에 들어간다고 택도 없어. 아니 당신이 그 일을 한다고? 말도 안 돼. 그 일을 하면 내가 내 손에 장지하고 손만 아프지 그 좋은 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만큼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되겠다. 선포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멋진 말을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이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보세요. 자기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야 줄게 해가지고 줬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말로 포도시 이 아들을 키우잖아요. 그래 이 아들 지금 소망 삼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바쳐 교회 나오려고 물건데 여러분의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들 바치는 일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돈 300만 원에 걸려고 교회 안 나는 사람도 있다. 제가 이제 집회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우찌 안 오셨습니까? 왜? 얼마 전에 우리 고향에 후미를 했는데요. 간사님이 우리 엄마들은 집사님 300만 원 심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길로 이게 시험 들어가 교회를 안 나간다. 그 엄마가요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 남편도 전도하고 자기 자녀도 전도하고 그 중에 이제 목회자도 한 사람 나오고 딸도 전도사하고 그랬던 분이 부흥회 때 여러분 300만 원에 걸려가지고 크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세상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 이제 나오는 건 아니고 가족을 모험하시겠다니까 자기 자녀를 목회자 만들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만 원에 걸려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 자 300만 원 건드리면 안 나올 사람 손 들고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준을 내야 되는 그분은 그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300만 원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훌륭하냐 이 말이죠. 자식을 바치는 일에도 뭉구적거리고 둥구적거리고 변명하고 별소리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들었다가 아니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앞장서서 가더라 그 말이죠. 이 아들이 가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평생에 자기가 계속 보고 경험한 게 아버지 옆에서 제사 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봐도 뭐 다른 거 다 있는데 제물이 없잖아. 그래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왜? 아니 다른 거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다요?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명품 대답입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명품 말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바치라고? 네 아들 바치라고. 그러면 답이 뭐요? 너야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시고 뭘 준비해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들이지. 그런데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뭐 한다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고백대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믿음대로 이루시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이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것입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십니다. 여호와가 임하십니다. 여호와가 성취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 믿음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의외로 부흥사들이 믿음이 없어요. 의외로 이게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목사보다 더 좋은 믿음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흥사들이 생각보다 믿음이 없고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믿음이 없어요. 논리적으로만 갈라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 부흥일이 2800회 하면서 딱 보면 찬양 딱 들어보면 이 양반은 영성이 있다 없다를 저는 금방 알아요. 네, 뭔 말인잖아요?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알아. 영성이 있네 없네, 은혜 있네 없네, 영이 깊네 안 깊네 다 안다니까. 이건 내가 뭐 깊습니다 해 한들 다른 사람이 다 알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면서 신앙생활 하더라 이 말이에요. 보이는 이게 전도가 아니라
않는 것커녕 눈앞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만 보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거든, 강남이거든, 서울이거든, 개발이 됐거든. 그래서 뿅 가가지고 나는 갑니다.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를. 보이지 않는 곳을 생각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숨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거기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 전부만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걸 딱 선택하잖아요. 이 선택이 나중에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뭐요? 타버려. 그렇게 아둥바둥 모았던 재산 한 푼도 못 거냐 다 타버리잖아요. 사랑하는 부인이 타버리잖아요. 가정이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인생에 여러분 기쁨이 없잖아요. 세상도 명예도 가족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삶, 그것이 결국 가정을 지켜요. 그게 결국 명예를 얻어요. 그게 물질을 얻으라 이 말이죠. 아름다운 성들을 이루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정 위에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통찰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돼도 남편이 돼도 목회자가 돼도 누가 되든 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한나를 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통찰력이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령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면서 살림을 따라합시다. 선포가 중요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뭘로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고. 뭘로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권세 능력 무한하사 그러잖아요. 이 권세, 이 권세, 권능 이걸 누가 믿었다고요? 에스겔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는 우리의 이게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하고 권능은 이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권세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권능이 성령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오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권능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권능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권능이 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권능을 갖고 살아계시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령 받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뭐가 임한다고? 네, 권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는 성령님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막 동원해서 막 걸기 대회를 하면서 성령을 안 계십니다. 택도 없는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내 사역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역사는 일어난다. 나를 통해서 권능은 나타난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여러분 어느 통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느냐? 선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뭘요? 선포요. 저는 치유사역자이기 때문에 치유사역을 많이 하는데요. 이 선포의 능력을 저는 굉장히 많이 이게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간증을 끌어안고 사는 그런 사역자인데요. 선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회복될지어다 살아나라 작동해라 일어나라 이루어질지어다 이 선포가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권세가 함께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역자인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은 이 선포의 능력을 탁월하게 이루가시길 축복합니다. 선포의 능력, 선포의 축복을 이루가시라 그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러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오는 대로 뭐 한다고요? 생각해 보고가 아니라 이루어 주신다. 그대로 뭐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시행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12족장들 대표 나오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러 보냈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족장들의 호구입니다. 우리는 가면 다 3발이 되고 4발이 되고 다 죽습니다. 우리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이때의 백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밤새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키를 열어달라고, 열리고 풀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리고 지도자를 잘못 세웠다고 지도자 하나 치우자, 이런 이제 골자의 핵심을 갖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한 대로 그들이 불평한 대로 광야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근데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왜 같이 가서 가자?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중에 보세요. 상황이 똑같아. 같이 가서 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글자 한자가 빠졌어요. 여러분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면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속에 선복이 있습니다. 이곳에 복이 있습니다. 이곳에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선포들은 말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여러분 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편만 들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 되어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제 에스겔이 뭐 하는가 봤더니 선포의 능력을 이룹니다.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 말씀을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 감사의 간증이 아니오 사람들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신령이 산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예배가 살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돼야 사역이 산다고.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해주세요. 말을 바꾸면 우리 다 죽을게요. 이스라엘 똑같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집회를 가서도 보면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감사를 뭐 하려고 초청을 해요? 자녀가 간단하게 돌아오면 기도하고 마치지 감사를 토픽을 해가지고 감사를 오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전해주세요. 아니요!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어야 심령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작동해야 예배가 산다고. 말씀이 선포되는 사역의 현장이 간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먼저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역하시기 전에 주님도 말씀을 먼저 전하죠. 근데 요즘에 집회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말씀을 간단히 그냥 기도해서 그냥 표정 그냥 봉투 사역 그냥 뭐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부부의 건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믿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능력은 비결은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난 게 뭐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살아요. 말씀이 살아 작동하는 예배가 살아요. 말씀이 살아 작동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아멘 나누시는 거. 그 대상이 뭐든 지금 여기서 에스겔은 여러분 많은 뼈들을 상대로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의 강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가 남아있어요? 뼈는 앙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대사가 다 이게 엑스레이 찍어놓으면 뼈만 앙상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야 그 뼈들이 이제는 살이 붙고 기운이 들어가고 그래서 작동해서 그래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간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선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해라 그거보다는 예수의 명만을 회복될 자다. 예수의 명만을 살아나라. 예수의 명만을 치료되라. 예수의 명만을 부음하라. 예수의 명만을 역사가 일어날 자다. 자꾸 이 선포를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선포 대상은 바로 뼈들입니다. 이 뼈들을 살려내는 것은 말씀,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스겔은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선포를 다른 사람 안 시켜요. 하나님 저 아무리 봐도 아니 내가 웬만하면 하겠는데요. 도저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썼어요. 선포를 잘 해요. 옆에 누가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따라갔는데 나 도저히 웬만하면 하겠다. 못하겠다. 나는 떨려서 못하겠다. 자신감도 못하겠다. 여러분 심정은 이해가 되잖아요. 말은 뼈들밖에 없잖아요. 이 골짜기 아무것도 없는데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담대함이 생기겠어요? 누가 옆에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누구 다른 사람 시키지도 않아요. 그렇다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에스겔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선포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그 현장에 아름다움이 가져요. 이해가 됐어요? 기도도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한마디라도 내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선포도 다른 사람의 선포보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직접 선포해야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 영성으로, 내 소원으로, 내 간절함을 선포하는 것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만듭니다. 선포의 능력을 이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꾸 선포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냥 성난 파도를 향해서도 천장을 치어다. 귀신 역사를 현장에서도 더러운 귀신 떠나갈 치어다. 떠나가잖아요. 이 선포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권세와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 회복된 역사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가야 되잖아. 세 번째, 이 아름다운 살아나는 회복의 간증은 생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 넣으니까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니라. 죽은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사령이 생명됐다. 죽은 영이 소성하는 살아나는 영이 됐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선포했는데 이 선포하는 이 속에 쓰였던 게 뭐냐? 생기입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동서 사방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으라, 선포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쭉 보세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 뼈들이 자기 거 가서 이제 조립 딱 돼서 살이 붙고 이제 피가 흐르고 다 하는데 이게 그냥 노릇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인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람 구실을 못 사잖아요. 분명히 이제 뼈가 붙어서 살이 이제 붙어서 이제 가죽이 붙어서 이제 사람은 됐는데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 이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동서 사방에 생기를 모아서 밀어 넣잖아요. 밀어 넣으니까 드디어 이 빳빳한 로봇 같은 이러한 인간들이 이제 군대가 돼서 한 시대 역사를 이루는 나라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생기가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완성은 역사는 이 작동하는 힘의 원천은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 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해야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 그걸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령님을 조금만 잡고 계세요. 그게 아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요. 환영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얼른 오셔요. 빨리 오시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라 그래서 함께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 부탁을 해가지고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지낼수록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날씨는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벗으라면 벗으라 이 말이요. 자기는 자신이다 이 말이지. 36, 24, 25 앞뒤 뒤태 옆에 다 봐도 자기는 벗어! 자기는 벗고 그냥 햇빛이 간다니까. 그런데 똥땡이를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 젊은 거는 안 벗어 도저히. 여름 수련회 해줄 때에 간다면 지금 빠져버립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빠진다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저는 날씬한 거 앞뒤 뒤뒤 예쁜 거 나 그거 존중해요. 나 그거 갖고 식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가 뭐 다이어트를 도와줬어 보여. 난 그런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중요한 거는 아름다움도 중요하고 이게 날씬한 것도 중요하고 뚱뚱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이 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차가 저쪽에서 봤을 때 뭐 날씬하다고 해서 펄짝 떼가지고 피하고 이런 뚱뚱하다고 그냥 바로 막 찍어갖고 나가서 떨어져 죽는 거 절대 아니야. 날씬한데 뚱땡이들 가서 받으면 다 죽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때 순간적으로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 도와줘야 돼.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보면 서울에서요 이 도로 안에 재활용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새벽같이 새벽 2시에 나가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돈나네. 그 수거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저녁 새벽 2시부터 이게 작업을 하니까 이게 우리 그 치유 집회를 못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가요 치유 집회 와가지고 성장할 때만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도 여기 와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혼해. 우리 신랑이 받아야 되는 그 이제 사모함이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웬만하면 당신하고 잠설게 그래가지고 욕 뒤지거든 없고 욕 몇 번 얻어보니까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내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순종할지 몰라요. 지가 해결 못하면 나들 할아버지 좀 좋은 일의 목사를 좀 나서라 그러지. 그런 일에 나서라. 그 주일날처럼 그랬어요. 집사님 시우집회 한번 오셔서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겠다는 말씀도 안 하고 안 하겠다는 말씀도 안 하고 거기 숙이고 그냥 가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곤란하면 거기 숙이지. 좋으면 그냥 고개 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고개를 들고 있는 건 괜찮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제 헌금 작정합니다. 그럼 다 고개 숙이고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 고개 숙이게 하는 방법을 다 헌금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나는 이제 전달했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금요일날에 오셨고요. 항상 주일날 한 번 오시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 딱 있는 딱 그 자리에 오셔 얼마나 또 왔다 하면 이 양반을 얼마나 또 사모하는지 몰라. 예배 끝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요 드라마보다 목사님 설교가 더 재밌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왜 이렇게 빨리 끝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나는 했는데요. 내가 그런 목사예요. 누가 별소리다 우리 교인이 그랬다면 그 이상 힘들어 그랬어요. 그래고 또 아멘을 막 하고 그래서 내가 또 진하게 안수를 해줬다. 성경에 진한 안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거 다 했어요. 진한 거 아니에요? 진한 안수를 해줬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를 이제 보내고 주일날 왔는데요. 간단해서 예배 끝나고 딱 들었는데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잠시 인사하고 인사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한참 있다가 이제 성도들과 인사 나 끝나간 우리 배 저를 이제 끌고 와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나 혼자 부족했던 옆에 자기 친한 사람들 또 7, 8명 데려다갔다가 앉혀놓고 성가대고 연습하는 것처럼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제 아침에 새벽 2시에 일어났어. 자기가 이제 그 제안을 수고하러 이제 가는데 항상 가는 곳 항상 가는 길 알잖아. 눈 비벼가면서 대로 그냥 그래 가는데 가다가 골목길로 딱 좌회전을 꺾는데 그 꺾는 그 부분에 24시 이제 편의점이 있는데 그 앞에 박스가 하나 나와 있더래요. 그래 길가로 던져져 있더래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갖다 버렸나 보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별 생각 없이 또 새벽 2시니까 또 가면 그래 가서 커브를 딱 그 앞바퀴를 딱 좌회전해서 딱 돌아가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사이드를 딱 당기고 문을 창문을 딱 내보니까 그냥 처음에 갈 때는 뭐 그냥 박스를 하나 던져놨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는데 느낌 이상해서 딱 이렇게 보니까 그 박스 밑에 여자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놀리다는 거 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박스 그냥 술을 진탕 먹고 이제 추우니까 이제 그냥 무의식 중에 이제 박스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 도로가에서 잤나 봐요. 그것도 젊은 아가씨다. 그래 놀래가지고 그냥 사이드 땡겨놓고 내려서 보니까 박스 밑에 머리를 이제 이렇게 덮어쓰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세상에 그 긴 머리가 바퀴 밑에 벌써 들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있으니까 빼도 뭐하고 거리 있더라네요. 그 놀래가지고 그냥 앞으로 가면 머리 갈고 뒤로 빠꾸면 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차에 있는 가위를 갖고 하고 머리 툭툭툭 순간적으로 이거 아가씨 머리 자르면 그 얼마나 가니까 그래도 뭐 그 순간적으로 급당황해가지고 자르야지. 자르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가씨가 일어나가지고 지가 막 미안하다고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쪽에서 미안한데 지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냐고 괜찮다고 연락처 주면서 꼭 연락하시라고. 나중에 또 낮에 연락해 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작업도 못하고 놀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세우고 자기는 그냥 택시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놀란 가슴이 일이 되고 있어야 안 되지. 그리고 와서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쑥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에 오셔갖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오늘 교회 못 와요. 저 지금 유치장에 가서 있어야 돼요. 사람까지 죽여가지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다윗이 깨달은 거. 그래서 그 고난, 어려움, 연단을 쭉 걸치고 나서 왕의 자리에 올라있는 이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왕의 자리로 떠나도 좋사오니 성실만은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어떻게 해서 올라온 자리인데 이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왕의 자리에 떠나도 좋사오니 성실만은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왜? 성실이 성령이 사울과 함께 했을 때는 멋진 삶을 살잖아요. 싸웠다 그러면 이기고 나라도 평안하고 가정을 달리고 삶도 잘 되고 존경받고 얼마나 잘 나가더냐 이 말이죠.
근데 성신이 딱 떠나버리니까 악한 영의 역사에서 되는 게 없더라 이 말이죠. 누가요? 사울이. 그리고 난 뒤에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는 그 마지막 부분을 다윗이 딱 봤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왕의 자리, 왕의 권세, 왕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고난 죽음의 먼 터널을 지나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오른 자리입니까? 그 왕의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왕의 자리를 그드와 가두셨사오니 성심만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아버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내 인성의 성령이, 내 사역의 성령이, 내 기도성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네? 사도행전을 보세요. 평신도들도 성령 충만하니까 멋진 삶을 살잖아요. 묵은 닭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 묵은 닭이 왜 이렇게 많은 줄 알아요? 성령 충만이 다 빠져나가니까, 다 까먹으니까, 바닥이 나니까 이 묵은 닭들이 생기더라고요. 초대교회 교회들은 성도들이라도 얼마나 영성이 있으니까. 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스펙, 자기 어떤 가진 그런 조건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그것이 능력의 삶이 되었어요. 사도들도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우리가 교회 부흥도 사역의 역사도 우리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부흥이 잘 안 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반드시 교인들도 역사를 이루었고 사도들도 역사를 이루었는데 내 사역의 현장이 왜 이렇게 건조할까? 내 사역의 현장이 벌써 몇 년 돼가지고 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까?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 신의 기류의 흐름에 그냥 맡겨가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로 그러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여기서 다시 우리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어나야 돼요. 다윗이 영성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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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 아멘을 크게 봐봐요. 아멘 안 하니까 못 깨우지.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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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 자기 스스로를 깨웠다니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부흥에도 잘 참석 안 하잖아요. 부흥에 참석을 해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없고 그냥 또 말씀을 조금 전하려고 그러면 또 안 웃고 또 흥금 이야기하면 또 고개 숙이고 이게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 갈수록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건조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이게 이게 장애현상들이 너무 심하게 다윗처럼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이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부흥회 안 해도 나 스스로 가서 깨워야 된다. 한국교회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보면 옛날에는요 사모가 안 나오도 자기 혼자라도 가서 얘기 드려요.